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나라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을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악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 월요일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처소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묵상 말씀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7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제가 매주 감사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사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과 함께 어제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도된 어려움 속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동시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또 그리고 귀로 또 같이 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악인의 편에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인과 악인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판단 기준에 우리가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쳐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악한 자로, 교만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낙인 찍혀버리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그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베레스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롯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떡도 먹고 또 그리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그 칼도 받고, 그런데 이런 장면을 그게 함께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한 신하를 그 자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선택했던 사람 아히멜렉만 아니라 에봇을 입은 85명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했는지 심한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그가 그 받았던 그 마음의 심경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하게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악인을 아예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해서 그는 다른 말들을 몇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단어를 한번 보시죠. 먼저 1절에서 보면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또 다른 말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럼 없이 악을 그것도 정말 정도를 벗어나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포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 악인은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교만한 자라고 지금 이 다윗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스스로 없는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은 또한 악담하는 자입니다. 말로서 악담하는 자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한 장 넘겨서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우리 1절에서 7절에 드는 본문 해설에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을 통한 공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들은 마음에 꾀한 악을 독이 서린 혀로 뿜어낸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실행하려고 한다.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악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악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방비하고 대비하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그런 전투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위기의 극복 방법은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지 않은 행위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편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시시비비간에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대적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20편 140편 말씀 보면서 저도 예전에 저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파편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제가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또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쌍방간에 양방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줘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는 이런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시기를 이 다윗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여 주시기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주시기를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의 이 인생의 결론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시편 119편 우리 71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기회구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감정을 추월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결국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오늘 시편 140편 말씀,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그 경험 전과 그 경험 이후에 저희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구나, 추상적으로 이해되어졌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이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 두려운 것은 제가 설교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모시기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큐티 타이틀 한번 보시죠. 악담과 악행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때 더욱더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 한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영적 전쟁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 이 한 달 또 하반기 또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 한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우리 신앙이 후퇴하거나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신앙이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일터를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잡아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동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확장 확대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선한 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